할렐루야. 5월 25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격한 그런 그 말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니까 1차적으로 다윗이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 시편은 다윗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것은 다윗의 그런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16절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체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위험에 처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예 도망갈 길을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체포된 적이 없었습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다윗 인생 가운데 체포가 돼가지고 손과 발이 묶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8절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다윗은 여러 번 도망 다녔지만 겉옷을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속옷을 뺏긴 적도 더욱더 없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살면서 속옷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치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나 보다. 그런 적이 많이 있었죠. 다윗이 기도해도 도망자의 그런 삶이 10년이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다윗의 그런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를 언제 구해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애통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시편 22편에 나온 그런 그 내용 중에 다윗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다가 1인칭으로 분명히 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네 하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윗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22편의 그런 말씀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당시 아람어로 말한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어려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적인 고통이요, 마음의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그런 탄식과 더불어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은 어색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소설가 또는 영화 제작자, 감독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테마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소설을 만들기도 했죠.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은 이문열 씨입니다. 이문열 씨는 이 부분을 테마로 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유명한 그런 소설을 썼지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 팔렸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바로 이 테마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그런 사실을 의심했나 보다. 아마 그때 자기의 확신이 흔들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화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또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내려가 버릴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테마로 잡아서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표면은 겉을 말하는 것이죠. 이면은 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겉과 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겉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있는 글자를 볼 것이고 있는 문장을 볼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것이니까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어찌하여 다윗을 버렸습니까? 다윗이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걸 1절부터 읽는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면서 성경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인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이면과 표면, 표면과 이면, 겉과 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어로 눈을 뜨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속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표면을 보는 거예요. 이문열 씨는 표면을 보고 예수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테마로 잡아서 소설을 썼던 것이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냥 예수 운동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메시아됨을 의심했다. 이런 테마로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습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의 속, 이면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을 잡을 때 이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을 성경 역사 속에서는 보통 알레고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레고리칼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해석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죠. 이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영적인 해석을 깊게 나가요. 그게 알레고리칼 해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알레고리칼 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이어서, 우리는 너무나 논리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사람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절대 알레고리칼하게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알레고리칼한 그런 해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을 이상하게 영적으로 나가면 그거는 알레고리칼 해석이다. 이건 너무 심한 해석이다.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지금은 과도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몸을 사리는 게 문제고 너무 세상의 학문에 기초하는 게 문제고 너무 사람의 이성에 기초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문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령으로 그것을 미리 알아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좀 어려움을 당했나 보다. 이렇게 맥 빠진 상태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영이 죽은 것이죠. 너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경을 보는 법을 조금 더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이 얼마나 심도 있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성취했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죠.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다윗은 당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미리 예언으로 얘기한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다윗은 느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당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로마 병정들 앞에서 또는 유대인에게 체포대에서 신문 당하시면서
당했던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했던 그런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주 세밀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체포당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예언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뿐만 아니라 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다. 특별히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겠다. 이렇게 늘 결단하면서 말씀을 보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그런 깊이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성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수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말씀을 잘 깊이 보지 못합니다. 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 생각하는데 말씀을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만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늘 받고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아픔과 그 고난을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승리를 함께 참여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말씀의 이면, 말씀의 속을 깊이 보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어제 벌써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결국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의 가짜 뉴스에 우린 덮여 있듯이 봉쇄가 풀려지고 경제가 재개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항상 그러했습니다. 미국은 거만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미국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그런 본연의 삶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런 그 마음들을 잘 가지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중국이 완전히 문이 닫히고 선교사님들은 다 쫓겨나고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할 때 죽은 듯이 있었는데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버리고 공산화돼 가지고 모든 그런 종교 활동을 다 막았는데 사실은 그때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교회는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쁜 그런 황제들이 나와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탄압할 때, 거짓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이면서 탄압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각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의 깊은 부분까지 영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를 확증적으로 인도하시고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풍성하게 받아서 말씀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만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짜 뉴스로 이 세계는 뒤덮여져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실한 그런 그 마음보다,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그 마음보다 그냥 모든 사실을 다 뒤덮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번나갔는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 같지만 이때 더 목장과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일들 많이 있는데 직장에 나갈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같이해 주시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 회사를 살려내는 복된 축복의 손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손길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그런 미래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